계시록을 통해 역사의 마지막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는 미래를 이 책을 통해 보게 됩니다. 20장까지 모든 악이 다 제거가 되어지죠. 21장부터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저 영원한 어딘가에 가서 살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의 영과 육이 이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육신은 흙으로 영이 저 낙원으로 가 있죠. 그 낙원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긴 이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일종의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습니다. 궁금하죠?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서 살게 될 것인가? 자, 주님이 20장까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합니다. 마치 좋은 청소기를 가지고 이게 이 집안의 먼지를 구석구석 쭉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얼룩진 이 세상의 죄를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불태우십니다. 지옥으로 보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을 하시죠.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매. 이 신천지가 자꾸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는 용어를 이제 써서 우리가 신천지를 잘 못 쓰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지금 요한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안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얘기. 자, 그런데 보니까 1절 후반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소멸되고 하늘과 땅이 지금의 하늘과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은 이 죄로 인해 왜곡되고 부패한 이 세상,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지금에 있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소멸해 버리거나 폐기시켜 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않으셔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옛 땅과 하늘이 완벽하게 질적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이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우리의 살 것들을 새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아니라 왜곡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우리가 못 알아볼 정도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온전하게 갱신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타락했던
에덴 동산의 완벽한 회복이다라고 봐요. 과거 죄 없던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죠. 에덴 동산은 그들이 살기에 완벽한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기에 너무도 완벽한 제2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어딜요? 여길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한 땅,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영육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완벽한 동산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티가 없는 완전한 곳으로 새롭게 질적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보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의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새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 예루살렘을 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했던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던 곳이죠. 예루살렘인데 이제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롭게 단장된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마치 신랑 앞에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지를 오늘 이 본문 2절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부가 가장 예쁠 때를 우리는 언제로 보죠? 결혼식 날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이죠.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최고의 화장을 하고 그리고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한 신부의 모습. 우리는 그 신부의 모습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을 위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한 것 같이 이제 이 마지막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육을 회복시킨 성도들을 마치 신랑 앞에 서게 될 신부의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셔서 오늘 그 아름다운 신부된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만드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게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영육이 완전하게 되어져서 지금의 우리의 이 영육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영육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이 영육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거룩하게 되어진 죄 용서받은 영과 육은 신랑 되신 예수님 보시기에 눈부신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너무도 영광스럽고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 태양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육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갱신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받은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이 땅에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과거에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비참하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복음의 자유가 있어서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 북한을 비롯해서 저 중국 그리고 저 이슬람권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에선 지금도 예수님 믿는 부족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보기 민망한 모습들이 많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자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 세상에서 세상의 좋은 것들, 비싼 옷들, 멋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언제 주어지냐면 오늘 이 재림 때. 그때 우리의 영육은 세상 그 어떤 신부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죄짓기 전 아담과 하와보다 더 빛나고 존귀한 존재로, 그러니까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온전한 영육을 입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는 온전한 존재들이 되어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한 지위와 육체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에덴에서, 새 에덴이죠. 하나님이 재림 때 만든 하늘은, 하늘과 땅은 새 에덴이요. 새롭게 갱신해 놓은 새 에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온전하게 회복된 영육을 가져 아담과 하와 이전보다 더 완벽한 아담과 하와의 영육을 가지고 이제 새 에덴에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3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새롭게 완성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새 에덴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주의 거룩한 보배 피를 통해 온전한 영육을 얻은 성도들이 새 에덴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을 이곳으로 영원히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지금은 하늘 초소가 있지만 그 초소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새롭게 갱신한 이 하늘과 새롭게 된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을 옮기신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예 우리와 함께 완벽한 거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 때 주님은 광야에서 저 성막 안에 임재하셨어요. 영적으로 임재하셨어요. 완전히 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40년간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잘 느낄 수 없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아예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사신다. 물론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경험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의 응답을 통해. 바람에 머릿결이 흔들리면 그래, 바람이 있는 거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온전한 영육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완벽하게 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하시는, 사실은 지금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눈에 보여져요. 그리고 정말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과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장막을 이줄해서 여기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우리의 부패한 영육 때문에 제대로 교제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차를 마시고 때로는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며 교제를 하듯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때는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주님과 마치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듯 하나님과 함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영광스러운 진리, 영광스러운 진리. 영원히 함께 하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 지금은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육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너무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너무도 가까이 섬세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날마다 가까이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달콤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거예요.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하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충만하고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감격스러운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날마다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고,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임재와 사랑으로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예, 천국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래서 충만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예. 죄 짓기 전에 그 죄 짓기 전 아담도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던 그들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의 만남을 거부하고 숲속으로 숨어들잖아요. 여러분, 이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로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에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0만분의 1도 제가 잘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존귀와 행복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4절을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도 나누게 돼.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로 인해 물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눈물 흘리며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자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욕먹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복음을 위해 힘겹게 살아갔던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심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은 이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해 걸어갔던 성도들의 눈물을, 그들의 고생을, 수고를 완벽하게 닦아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했던 그 모든 마음고생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수고했다. 고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도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주님이 친히 내게 오셔서 나를 다독거리시며 너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힘든 시간들을 다시는 이제 고통스럽게 회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에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기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삶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은 저 천국에서 이제 상급이 되어지고 영원한 훈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훈장.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했던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로 인해 이 땅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애통함들,
아픈 것들, 사망이 그곳에서는 결코 발 붙일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늙어가고 병들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에 통증이 사라지질 않잖아요. 병들고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못 주무시는 우리 성도들도 많은 것을 알아요.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늙어가고 병들어가서 결국 죽어가는 것, 사망.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곳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활력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인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의 인생사와 인생의 고통들은 이제 영원한 추억이 되어지고, 성도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재림하신 주님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이루었도다. 어디서 들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실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 주님이에요.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뭘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육신을 입고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배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이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이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은 거예요. 사명을 이루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님이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뭘 또 이루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지금은요, 그 시작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데 이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죠.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리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모든 죄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고, 이제 성도들이 살아야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의 구원의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계획이 언제 완성되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루었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성취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은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이 아니에요.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무너지고 부패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부패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영육을 회복시켜 여기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도 하늘의 보좌를 이곳으로 옮기셔서 이제 여기서 영원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천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목마른 한 여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사마리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6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 오늘 6절에서 후반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영원한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2000년 전에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오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 메시지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직도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영생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어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나에게 목숨이 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값없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란 영혼과 여러분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고, 또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통 가운데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예요. 견디고 싸우고 이겨라. 오늘 예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예비해 놓은, 내가 예비해 놓은 영광스러운 너희들의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아, 힘들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지지 말고 이겨라. 이기라고요.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에베소 5장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권세들과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십시오. 안일하게 살지 마십시오.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고단한 광야의 길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데 왜 주저앉아 있냔 말이죠. 달려가야 되는데 왜 잠자고 있냔 말이죠. 뛰어가야 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싸움을 포기한 패잔병들처럼 살아야 하냔 말이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싸우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성도들과 싸우지 말고, 직장 동료와 싸우지 말고, 마귀 권세와 싸우시고, 내 안에 죄악과 싸우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탐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재능들을 사용해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의 짐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늘 우리의 미래임을 기억하면서 아직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경주자임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달려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